복음송 중에 보면 문을 열어요 활짝이라는 곡이 있어요.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아멘. 라는 곡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마음이 안 기뻐요. 뭐가 안 열리면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영접하신 분이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말씀도 아멘으로 하다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누가 그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을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누구를 의지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해라. 예수님 의지하고 전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전도해라 라는 것이죠. 내일 우리가 5일장에 가서 전도할 때에도 누구를 의지하고 전도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는 중에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기도하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마음을 여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셨다, 성령님이 여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관하겠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림으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할 때, 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바울의 고백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생각도 나의 언어도 나의 행동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할 말을 주셔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바울이 안식일에 관례대로 회당에 갔다는 9절, 사도행전 17장 2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년, 30년 후에도 바울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나갔다라는 기록은 바울이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럽, 즉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하나의 회당에는 몇 명 이상의 남자가 있어야 했냐면 10명 이상의 남자가 있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정을 잘 아는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유대인을 만날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자신의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장소를 가렸을까요? 안 가렸을까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전도할 때에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니까 전도하고 교회인데 전도해야 되냐? 그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있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종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바깥 하면 교회 외에 다른 모든 장소를 말하죠. 우리가 내일 나가게 될 시장도 뭐예요? 전도해야 될 장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모임이 무슨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전도해라. 오늘의 본문의 누구처럼? 바울처럼 장소 따지지 말고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시장, 즉 장터에서도 전도를 했고요. 사도행전 17장 19절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레오바고에서도 전도하였는데,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종교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했던 장소를 아레오바고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종교 문제나 또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도 하는 곳이었는데, 아테네니까 지금의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곳에 가서도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종교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는 곳, 강론하는 곳이고 재판하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전도를 했던 것이죠.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레오바고에서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전도한 것을 사도행전 17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즉 매일 전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날마다 전도해야 합니다. 시간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일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전도해야 한다. 즉 전도는 장소 가리지 말고 또 시간도 따지지 말고 또 누구도 따지지 말아야 돼요. 대상도 따지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니까 뭐 전도해봐야 못 알아듣겠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한테도 전도해야 돼요. 아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도해봐야 뭐해? 그냥 뭐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받은 거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낙원은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뭐 하게 돼 있다? 예수 믿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에 새생명 VIP 초청 예배를 우리가 이번에 또 지키게 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반응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도 포함되어 있냐면, 전도해도 반응이 없더라. 그래도 전도하라는 뜻이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10번 찾아갔는데 한 번도 교회 안 왔다. 그러더라도 또 가라는 거예요. 11번째, 12번째 계속 가라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가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가고, 이건 대상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상을 가리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으니까 전도하고,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전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장소 가리지 말고, 두 번째는 시간 가리지 말고, 세 번째는 대상 가리지 말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전도한 모습을 사도행전 19장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소 상관하지 않고, 시간 따지지 않고, 요일 따지지 않고, 대상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전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때그때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그 사람 머릿속에 뭐 할 수 있어요? 생각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경우도 있어요. 자꾸 생각나가지고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립시다. 이제 파종 시기가 오죠. 이미 뭐 심은 작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파종을 해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씨를 뿌려야죠.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왜 안 나왔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안 심었기 때문에 나올 것을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안 심었는데 왜 나와요? 그러니까 기대를 아예 안 하죠. 그러나 심은 경우에는 뭐 하죠? 기대를 합니다. 왜? 내가 심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서나 날마다 전도한 바울이었는데요. 빌립보에 없는 유대인을 일부러 찾으러 강가에 갈 필요가 없었고요. 강가에서 유대인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사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지금 두아디라 시에 사는 이방인인 루디아가 어디로 온 거예요? 빌립보라는 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14절의 표현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강가에 조용한 기도처를 찾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안식일 준수자가 아니었더라면 모든 유대인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요일, 즉 지금의 주일을 준수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세상의 달력의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지금의 주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에 안식일이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주일 지키는 의미는 무슨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때였지만 이후에는 현재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이달들 중에는 토요일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주일 지키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 안식일 지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죠. 그러니까 달력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키는 주일이 첫 번째로 와 있죠. 그러니까 7일째 날은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3일째 되는 지금 현재 우리 지키는 주일에 뭐 하셨어요? 그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토요일 지켜야 됩니다.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으면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게 그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시에는 바울도 안식일을 지킨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해당에서도 전도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바울이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돌로 치려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도하러 안식일에 해당해 간다는 것은 바울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해당해 갔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안식일에 해당해 간 내용이 나옵니다. 관례대로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종교적 관습대로 자기 신앙적 의무를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해 가셨음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볼 수 있고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울도 안식일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규례대로 준수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당연한 의무로 성도로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도할 곳이라는 말은 거의 회당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3절과 16절에 기도할 곳은 회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자들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는 회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0절, 17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회당이라는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하나의 회당에는 최소한 10명의 남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자들만 언급되는 점으로 보아서 이곳은 어디가 아니다, 회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곳에 기도할 곳은 여자들이 관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어떤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도의 장소는 주로 강변이나 바다 근처 등이 선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의 정화의식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시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경우에 두멍이 있었죠. 물두멍.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등을 씻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아마 강가나 다른 물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는가, 바다나 강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랬어요. 여기서 강가는 갱가이트 강이나 크레디드 강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3절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남자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에 그 식민지인 빌립보도 그러한 전례를 따랐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다 내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인 빌립보에도 그러한 법이 적용돼서 다 내쫓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작은 모임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만 모였고 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 모임, 기도의 모임 뭐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단순히 청중들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수가 적어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뭐 해야 된다?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누구 중에 있다고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그 모임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는 우리가 따지지 말자. 그렇다고 모이기 힘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숫자 필요 없대. 그래 대충 그냥 몇 명만 모입시다,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비록 모인 수가 적을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합시다.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며 늘 기쁨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복을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너한테 다 줬다. 이제 너는 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누려라. 이미 줬는데 맨날 복 달래.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이미 줬어. 누려. 복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누려야지. 이미 받은 복을 받은지도 모르고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런다고 말이죠. 이미 복을 주셨는데 누려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도 남에게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미리 찾아가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